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잘 녹음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김주원 작곡 보컬리즈를 틀었습니다. 테너 이정원 선생의 노래입니다. 보컬리즈는 가사 없이 목소리로만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김주원 선생의 작곡을 제가 최근에 몇 개 들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별로 다른 사람들은 여기를 찾지를 않는군요. 이 보컬리즈 이 파일에 올라간 게 2019년 11월 28일입니다. 많이 됐죠? 7개월쯤 됐죠? 그런데도 127회 밖에 조회수가 없네요. 이상하네. 이런 건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노래하는 사람이 그 소리에 대한 집중력이 높네요. 시를 이렇게 따라가듯이 소리를 깨끗하게 낸다. 반주제도 그렇고. 여기까지 끄겠습니다.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어저께 6월 7일이죠. 3일째 주일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기독교 신론입니다. 많이 듣긴 했는데 확 와 닿지는 않는, 와 닿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Theory of Trinity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이게 그냥 신학자들이 지적 유희를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안에서 어떤 게 요구가 된 거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런 신학 개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 모든 것들, 뭐 구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등등 포함하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묵시적 재난에 관한 이야기 등등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질문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러한 교리, 도구마, 그런 세리머니, 종교 의식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요구 혹은 질문이 뭐냐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기독교 교리가 그게 뭐 관념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아주 실질적인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신학자가, 아주 뛰어난 그 신학자가 기도하거나 연구하는 중에 막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막 정리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했다면 참 이건 뭐 그럴듯하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잘못된 거죠.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삼위일체론이 나오게 된 출발점은 예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그리고 재림할 주, 뭐 다윗의 후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질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는 유대인 한 남자, 30대 초반의 남자로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감동고 영향받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가, 유랑, 랍비로 살았던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전했고, 뭐 그 과정은 제가 또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사실, 예수에게 얽힌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건 팩트죠.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믿고 따랐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걸 뭐 그리스도론이죠 말이죠.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 그걸 뭐 쭉 또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 방대한 그 틀에서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관점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 아주 실질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똑같은 인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 겁니다. 신성이죠. 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한 흔적들이 복음서에 제법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의 정체성이 이제 인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신성에까지 간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겠죠. 뭐 굉장히 길게 그랬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거꾸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도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슬퍼하고 뭐 외로워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게 분명하니까 그건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뭐 그런 것들은 보험서에 이렇게 등등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신으로 생각했냐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그걸 기독교적인 그 관점에서 일단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부활체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은 게 분명한데 언제부턴가 자기들에게 예수가 살아있는 자로 경험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의 실체도 우리가 아직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죽었다 사람이 다 소생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요. 또 그거는 뭐 부활이라기보다도 예수가 죽었지만 평소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게 막 차고 막 뜨거워져 갖고 그게 예수를 부활하는 거로 경험한 거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다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메시아다 이렇게 자칭하고 그러다가 죽었고 그리고 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산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흐지부지 돼 버립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게 예수의 아주 특수성, 그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대다수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이 대단히 뛰어나지.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 같아. 뭐 그렇게 따르긴 하더라도 좀 하다가다 흐지부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보다 더 앞서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와 세례요한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납니다. 세례요한 이야기에 나와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부분에서 언제 한번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글도 좀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예수를 중심 가운데 놓고 세례요한이 먼저 있었어요. 세례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도 뭐 서신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신약성에서 서신 사도행전에는 부분적으로 아주 에피소드 몇 개 나오고 그리고 복음서에는 그 앞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결국 예수의 선구자 정도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를 예수답게 만든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세례요한이 대단한 영향을 예수에게 미쳤고요.
그 다음에 예수 뒤에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시고 우리 기독교의 중심 그 메시아로서 자리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복음 예수가 정말 참된 복음이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양 혹은 극복한 실질적인 그 구약이 약속한 자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하나의 운동으로서 종교 운동이죠. 그렇게 한 인물이 누구죠? 아시죠? 앞에는 세례요한이 있고 그 뒤에 떠받치고 있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세례요한, 예수, 바울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다 위대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럼 각각의 그 권위를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 운동에서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해요. 이게 지도자들이었다고 한다면 각각 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하고 바울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든다면 예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최소한도 예수님이 30년대 초반에 운명하셨다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30년, 40년, 50년, 60년 한 30년 정도는 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초기 기독교의 명실상부한 그 주도자였습니다. 형이 이루지 못한 거를 그 동생이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또 거의 같은 정도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거 당연하잖아요.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 근데 기독교 초기독교 1세기까지의 거기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야고보도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절대자로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예수가 평소에 가르쳤던 것들이 정말 아주 산뜻해. 정말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만해.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부활 경험은 아니었던 거죠. 특별한 어떤 현상에 대한 경험이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기독교 운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만 갖고 예수 부활이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초기독교에서는 주변에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예수와 버금가는 정도의 권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그리고 주 그리고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레 호모 참되니까 베레 데우스 그렇게 예수의 정체성이 초기독교 안에 교부들 시대에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 다음 이제 질문이
그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의 두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하나님 표상이 있어요. 초월자고 절대자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잘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죠. 도대체, 그러면 아예 예수를 신이라고 하지. 왜 또 참된 인간이라고 하냐. 그런 반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일은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우리의 한계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래 참된 호모, 인간 이렇게 붙였거든요. 여기서 참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인간성의 그 한 부분도 손상이 안 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이런 혼합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기독교 교리 형성에 참여한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혼합이 안 된 거예요. 혼합되지 않으나 같이 있는 특별한 존재가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고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하나 얘기하려고 놓쳤네요. 그러한 참된 인간, 참된 신하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된 인간이라고 할 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 어느 하나도 손상받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간의 약점도 다 들어간 거죠. 모든 다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건 별로 바람직한 질문은 아니지만 이 속사정이 뭔지를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로 드는 겁니다. 사춘기 혹은 젊었을 때 20대의 예수가 여성을 보고 성적인 어떤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냐, 아니겠냐, 뭐 그런 말을 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의 그 성적 욕망과 갈망 이런 것들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런 외래 호모가 아닌 거죠. 참된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까지 다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예수의 신성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도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말하고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국교회 신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 표상은 거의 지금 바로 말씀드린 이 대목에 걸쳐 있습니다. 예수에게 온전한 인간성을 넣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빼버려야 돼요. 이게 거의 신이 되고 천사처럼 돼버렸어요. 초기 기독교서부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이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또 두고요.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순진하고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도 믿음이 좋다기보다도 예수를 좋게 종교성에
그 열정,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능한 대로 예수를 인간적인 한계가 없는 존재로 잠깐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좋지.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제,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 신성으로만 가게 되면 사실 말하긴 좋죠. 근데 교부들과 초기독교에 속한 그 신학자들은 이 두 요소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 참된 인간. 이거를 약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이단으로 몰아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주류가 되었다면 아마 기독교가 역사에서 힘을 잃고 뭐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종교가 뭐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참된 신과 참된 인간이 이게 어떻게 한 인격체 안에 통합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이제 그리스도론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서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정체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예 신으로만 얘기한다면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그건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가 신이라고 이제 신이기만 하다면 그럼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숙제를 어떻게 풀었냐?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이제 핵심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 어려운 개념, 그 헬라어로 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은 그 성령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으나 삼위일체론에서 성령론은 추후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논쟁, 니케아 신조 논쟁, 네, 니케아 뒤로 그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조 그게 그 문제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이제 니케아 신조 끝난 다음에 4세기 중반 필리오게를 넣느냐 마냐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 문제로 심각한 그 신학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11세기에 정교회하고 그 서로마 교회가 갈라지는 신학적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이제 아들에게서도 오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만 오냐 이제 그런 논쟁이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 골치 아프게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성령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쓸데없이 그런 논쟁을 벌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하여튼 뭐 성령 문제는 삼위일체에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온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예수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결국 신학자들이 해결한 신학 개념이 바로 그거죠. 우시아, 본질에서는 예수와 하나님이 동일하다, 동질이다. 예수의 신성을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나 휘포스타시스, 헬라어로 격, 위격,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그 위격에서는 하나님과 구별된다 이 얘기입니다. 휘포스타시스, 이거 라틴어로 페르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르조나는 인격, 위격, 근데 가면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성, 아까 신성과 인간성 얘기했죠. 인간성 요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구별된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 구도로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왜 심각한 논쟁이 됐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 교리적으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3세기, 4세기 이럴 때까지는 그게 잘 완전히 되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미 어떤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모든 교회가 다 동의할 만한 하나의 그 문장, 신앙 고백문 이런 걸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격이 뭐예요? 참된 인간, 참된 신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말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서 구분을 하는 거지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이어야 되지 두 정체성이 혼합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이든지 위격이라든지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단일한 정체성이니 그 사이가 아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차이가 있다. 인간성, 순전의 인간성도 예수의 정체성에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억지로 떼어내서 요 부분은 인간성, 요 부분은 신성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잘라내지 않고 그걸 하나로 보게 된다면 예수에게서 우리가 예수를 부활체로 경험했으니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건 분명하나 그러나 그가 분명히 유대 역사 안에 살았던 한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다르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은 아니나 바로 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있으나 신 자체는 아니다. 신 자체는 아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교리사 논쟁,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사 논쟁을 지금 일일이 다 더듬어서 확인하지 그걸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설명하려면 옛날에 읽었던 어떤 그 정리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 근거로 해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이 우시야 이 본질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거의 비등했어요. 아리우스파라고 합니다. 그들을 아리우스. 그리고 동질이다 얘기하는 파의 대표자가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거물 신학자들이 논쟁을 한 거죠. 만약 그때 황제가 역할을 했을까요? 교황이 역할을 했을까요? 황제의 힘이 더 셌겠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니케아 회의 때 했겠죠? 그 당시는 다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했으니까 소집하는 사람이 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황제가 아리우스 쪽에 손을 들어줬다면 아마 기독교 교리가 삼일체 교리가 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아다나시우스 쪽을 정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숫자는 아리우스였을 거려. 제가 좀 기억이 좀 정확하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니케아 회의죠, 결정된 게. 근데 그런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일단락된 게 아니라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은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고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요. 신학과 과학의 관계라든지 타종교의 관계 이런 것들도 계속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본질이 동질이냐, 이질이냐, 여기에서 크게 이제 갈라진 겁니다. 그 당시에. 동질은 아다나시우스, 이질은 아리우스. 일단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승리한 걸로 회의가 끝나긴 했으나 이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아리우스파의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 내고 그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유질론이라고 나와요.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슷한 본질이다. 유질. 복잡하죠. 그건 지금 그런 논쟁을 할까? 예수 사랑 전하고 구원 전하고 교회 키우고 하면 되지 생각하실 텐데 기독교 신학의 교리가 형성될 때에 좀 피 터지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논쟁이죠. 그래서 삐끗하면 이제 이단으로 축출돼 버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유질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질, 동질, 이질, 유질론 이런 것들의 논쟁을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동질론인 거죠. 그게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거의 이제 정통교리로 자리를 잡게 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문제는 또 뒤로 나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설명이 말을 하다 보니까 왜 이걸 너무 길게 했네요. 설교 중에 그 삼위일체론이 신학자들의 그 사유
유희 뭐 그런 거 아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게 뭐 교황도 개입되고 뭐 그리고 신학자들의 이합집산 뭐 알력 다툼 그런 거 다 들어간 거 보니까 그렇게 뭐 절대 진리가 아니겠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마 그래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지 단숨에 처음부터 진리가 확정되는 건 없습니다. 이건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험해보고 실패하고 뭐 그러면서 어떤 걸 추정하고 그러면서 점점 물리적 자연과학의 실체로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냥 신학자들의 논쟁을 거쳐서 나오긴 했으나 여기에는 그냥 정치적인 담합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차원에서 참된 길을 걸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된 길을 걸어왔다면 거기엔 생명의 풍요로움이 당연히 담겨 있는 거죠. 생명의 풍요로움 혹은 성령 충만 이런 용어들을 제가 간혹 쓰는데 이런 것도 참 그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늘 쓰던 들은 풍월처럼 생각해서 뭐 그렇지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얘기하겠지 뭐 이런저런 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를 들자면 어떤 시를 읽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아주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곤 하잖아요. 예술 경험들이 다 그런데 기독교 교리의 세계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하고 구원, 생명, 해방, 자유, 안식 이런 것들인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인간이 어떻게 안식을 얻습니까? 죽었다 깨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치가 교리인 거죠. 그 열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들어간 경험이 없다면 시를 읽고 삶의 신비와 환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저건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혹은 또 반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자기 혼자 좋아서 자기 흥이 겨워서 자기 연민에 떨어져서 막 그 생명 충만을 느낀 것처럼 저 혼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럴 거라면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긴 논쟁을 하겠습니까? 음. 보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보통 30분 해야 되는데 벌써 44분이 돼버렸네요. 그 시간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몇 가지 더 하려고 여기 이렇게 잠깐 요약을 해놨었는데 그만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설교 중에 악령이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부재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그런 건 그 설교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영혼의 깨어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말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조금 그 표현 자체가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주저하긴 했어요. 그걸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령은 따로 존재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체로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귀신, 악, 사탄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악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이실론에 떨어지는 거죠. 이실론인가? 이원론에 떨어지게 되죠. 그 기독교도 끊임없이 이원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럼 설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설교 해설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